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에요. 다 된 죽에 코 빠트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또 비슷한 말로 공든 탑이 무너진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조금 요즘 말인 것 같은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뭐 이런 말을 뭐 가끔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마지막 그 미세한 그 부분이 어긋나 가지고 모든 계획들이 뭐 무너지는 뭐 이런 것들.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되고 끝났다고 안심을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낭패를 본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것은 거대한 폭풍만이 아니라 오히려 폭풍이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작은 틈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28장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했고 재판을 받으면서 죄 없는 바울이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그냥 풀려날 수 있었을 터인데 바울은 그냥 적당히 타협하지를 않았어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뭐 이래가지고 로마에까지 압송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는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보름 동안 거기 죽다 살아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멜리데라는 그런 섬에 도착을 해서 야 이제는 살았구나 싶은데 생각지도 않게 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2주 동안 읽었던 그런 말씀의 그 주제가 뭐냐면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아직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위기를 닥치게 되잖아요. 이 위기 가운데 놓인 사도 바울 어떻게 되었을까? 또 이런 위기 가운데 놓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달려온 40년 또 달려갈 40년이라는 이런 표를 가진 우리 유정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또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드디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라굴로와 싸우면서 바울을 비롯한 276명이 탄 이 배가 드디어 간신히 한 육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멜리데라는 섬이 어딘지는. 어쨌든 바울이 가까스로 보름 만에 육지에 당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도착, 난파선이거든요.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거의 거반 죽게 되어서 살아난 276명. 그런데 그 섬 사람들이 이 물에 빠진 276명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기 특별한 동정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난 단어예요. 특별한 동정. 히라버 이 단어를 보니까 안트로피아, 안트로피아라는 그런 단어. 이게 특별한 동정, 특별한 친절이라는 그런 단어이더라고요. 필이라는 것은 필로, 이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3가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듣잖아요. 아가페 사랑이 있었고,
또 에로스의 사랑이 있었고, 또 필로스, 이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뭐 어느 것이 귀하다 뭐 이걸 떠나서 어쨌든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또 안트로피아, 안트로포스. 제가 학교 다닐 때 히라보 시험을 보는데 히라보 시험이 참 문법도 이렇게 그 영어 할 때 어려운 게 문법인 것잖아요. 그러니까 문법도 어려운데 단어들이 되게 어려워. 시험을 한 50페이지, 그러니까 50문제 단어를 이렇게 외워서 쓰는데, 그나마 쉬웠던 단어가 사람, 인간이라는 단어, 안트로포스. 제가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안드로메다 뭐 이런 단어를 기억하면서 안트로포스라는 그런 단어를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안트로포스. 이게 뭔 말이냐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필로, 안트로피아. 그 인간적인 그런 사랑인데 이게 그냥 뭐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디도서 3장 4절을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 단어를 디도서에서는 쓰고 있거든요. 곧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디도서에서는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섬 사람들이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다 할 때 이 필로 안트로피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뭐 알려진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섬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토인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에서 건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불을 피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환대하고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그냥 짐승들은 못해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문명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만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276명이 그 유라굴로라는 그런 그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됐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섬에 오르니까 몸이 흠뻑 젖어 있어요. 몸이 흠뻑 젖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몸을 데피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텔레비전에 물에 빠진 사람 건지면 뭐 옷까지 덮어주고 담요 덮어주고 그러는데 이 뭐 큰 섬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비상용품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불을 피워주는 거예요. 불을 피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이 몸을 데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의사 누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들의 도움이 고마웠는지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 특별한 환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물에 빠져가지고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낯선 이 섬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불을 피워준 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 이렇게 오늘 죽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이네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였나이까? 이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깨어 기도하는 훈련의 절기가 사순절기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절기 동안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말씀도 가까이 해야 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흐르는 곳에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 불렀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는 영혼들 또 어려워하는 이들 벅차는 이들 이 사람들이 뭐 문명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기꺼이 뭐 난민이라고 죄수라고 외부인이라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이들을 돌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들 돕고 세우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멜리드의 섬에 도착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왔다면 두 번째 부분을 읽다 보면 독사에 물려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고 시작하면서 드린 그런 말씀처럼 고난의 연속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 전도자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대해서 철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부르심으로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갑자기 강한 불빛 가운데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 사도로 세웠노라.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로지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였습니다. 그것이 지난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그런 생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한항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며 3번의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의 파선을 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고난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순탄치 않아?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는 여러분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고난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고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교인들도 우리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어머니들도 나에게 복음 전한 이들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그 이상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났다 싶은데 이번에는 가까스로 살아나서 젖은 몸을 말리고 있는데 나무 틈에 숨어있던 뱀이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리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호의적이던 원주민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 원주민들이 이 물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불을 피워줬던 이런 호의적인 그런 모습이 계속된다면
뱀에게 물린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급처치해야 되잖아요. 우리 고향에서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꽁꽁 묶어요. 뱀에게 물린 거 손을 위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뭐 입으로 이렇게 독을 빨아가지고 뱉고 뭐 이래요. 이게 뭐 응급처치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 구하려고 어쨌든 이런 행동을 합니다. 호의적인 사람이었다는 그런 연장선에서 이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에게 행해야 되는 일들이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아까도 읽었지만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니라. 뭐 이러고는 이어서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이게 전혀 손을 쓰지를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절망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었던 사람인데 니만은 그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래서 나온 속담이 뭐예요? 믿는 도끼 어떻게 한대요? 발등 찍힌다. 이 사람은 믿을 바 존재가 못 돼요. 또 사도 바울 개인으로서도요. 고난의 연속이고 야 이제 살아났다 싶은데 일들이 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펼쳐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믿을 바가 못 되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한계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특별히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놓이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또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람을 보며 또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넉다운이 돼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게 우리 솔직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 바꾸어서 오히려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독사에게 물렸다면 뱀에게 물린 적 없으시죠? 저희가 강아지를 길렀잖아요. 커피라는 놈 우리가 한 12년, 13년을 길렀는데 뒤에 가다가 뱀한테 물려가지고 뱀에게 물리니까 뭐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사람 뭐 울고불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주둥이가 이렇게 뚱뚱 붓고 이게 구석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죽이나 보다. 하나님 아직 요놈 보낼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죽어가는 강아지를 붙들고 제가 기도를 다 했다니까요. 하나님 준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요놈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놈이? 네, 그놈이 살아났어요. 뱀에게 물렸다면 이 강아지가 물린 게 독사도 아니었어요. 늘매기라고 그러잖아요. 꽃뱀. 별로 독이 없는 놈한테도 이 물리니까 뭐 1시간 안에 뭐 마비가 돼가지고 죽게 되더라고요. 하물며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독사라 그랬거든요. 늘매기가 아니라 독사에게 바울이 물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어떻게 됐대요?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사람들은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도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였더라.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바울을,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는 이 바울을 오히려 신이라고 막 떠받들려고 막 이러는 그런 거예요. 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려 죽을 상황인데도 죽지 않았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불사신이야. 이러질 아니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6절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모든 다른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이 일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경계하던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영접하여 후한 대접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용하다는 의사, 용하다는 방법을 다 취해봤어도 아무 효과가 없었는데 뱀에게 물리고도 살아난 바울, 아니 바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치게 됩니다. 보블리오의 아버지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 섬 가운데 병자들,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 실제로 고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히려 그 보블리오와 그 가정 가운데 아니 멜리데라는 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회로 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주제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유정교회가 올해 표가 뭐예요? 달려온 40년, 달려갈 40년. 표 좋죠? 근데 좋은 것을 끝나서는 안 돼요.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어저께 우리 유정리 윷놀이가 있었어요. 맞이하여 윷놀이가 있었어요. 저도 유정리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했어요. 노인 회장님이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지방에 준비하면서 식사로 갔다가 거기 와가지고 식사하시는 거를 인사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인사를 했더니만 고마우셨는지 어저께 목사님 좀 오라고 밥 먹지 말고 빨리 와 윷놀이 하자 그래가지고 어제 윷을 신나게 놀았어요. 첫 판에 제가 모를 2번 내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와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2번째 판이 어떻게 됐을까요? 2번째 판에도 유시 나오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래도 어쨌든 동네에서 제가 사람들이 와 목사님 잘 놓는다고 막 이러니까 제가 기분이 어제 업됐어요. 오늘 이제 방돌이 윷놀이 한다 그래서 예배 전에 갔다 왔어요. 제가 어쨌든 유정리에 온 지 이제 4년 지나서 5년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랑 벽은 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만 이렇게 알려지고 뭐 동네 사람 제가 유정리에 모치고 이러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러 왔는데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달려온 40년. 지난주 유승화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야 유정리 정말로 복음 전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 임장훈님 유정리 복음 전하기 진짜 어렵죠? 네, 그래요. 우리가 다 느끼는 바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달려온 40년 관계 잘 유지하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해야 될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제가 어저께 윷놀이 하다가 옆에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짐을 싸가지고 지나가는 걸 봤어요. 두 명이 버스 타려고 뭐 이럽니다. 동네 사람들은 유정리 사람들은 뭐 요번에 선거 나오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인사하고 분위기가 좋은데 외국인 노동자들 이 동네 여러 명 살고 있는데 전혀 끼이지 못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몇 명쯤 들어와 있다고 그러던가요? 110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110만. 이 광주시 인구가 한 50만 명 되나요? 40만. 예. 예. 광주시 인구보다 광주시랑 이천시 합친 인구보다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왔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렇게 많다라는 사실이. 자, 지난 주간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라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우리가 선교사들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선교비를 보내기도 하고요. 낯선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근데 우리 동네 어쨌든 와가지고 2년 이상, 3년 이상 돈 벌러 온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사실 안 됩니다. 오늘 물에 빠진 이 파선한 276명을 따뜻한 마음으로 도왔던 이 멜리데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그냥 지나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한 동네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그 사람들이 다른 데서 받지 못한 사랑을 또 다른 뭐 한국 사람들에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느끼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그림 좀 하나 좀 보여주셔요. 예, 우리 이것 좀 한번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다. 선교사가 누구예요?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신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선교사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이 전혀 없어. 오직 교회 성장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황량한 마음이 오히려 선교지일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고 3월 첫 번째 주 예배를 지난주에 장로 안수식도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 이때 모든 것들을 새 출발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8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흐르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라보는 영혼들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원하는 곳에
주님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결단하며 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